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앞으로도 계속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침례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예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식으로 행하는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기념하라 라는 말 들으면 뭐 기억나세요? 네, 우리 성찬할 때 보면 앞에 써 있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6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몸이다, 찢겨지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은요 계속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침례입니다. 침례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켜 행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침례를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침례를 받으셨어요. 먼저 침례.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고 사역을 하시고 나서 사역이 다 마쳐지고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침례를 주는 일은 선택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꼭 받아야 되는, 내가 예수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받지 마십시오. 안 믿는다면 받는 게 오히려 해악이 되죠. 마치 성만찬 받는 것이 죄를 품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먹는 것이 안 좋은 것처럼 안 믿으면 받지 마세요. 근데 믿으면 꼭 받으셔야 되는 게 침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침례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이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기념하라는 아닌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강력하게 네가 기억할 게 있다, 기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같은 구절을,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슷한 구절, 눈물로 발 씻은 일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만.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 중에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침례가 선포되어지고 하는 모든 곳,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 어딜 가서나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야기해라. 보통 이 성만찬은
하는 걸 이렇게 보통 기념하라고 하고 침례 받는 걸 기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심지어 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좀 오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가만히 보세요.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래요.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야기하래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까는 성만찬하는 것 당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찢기심을 기념하는 성만찬 기념해야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침례 당연히 기념해야죠. 근데 이 여인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해서 이 여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나오실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엇을 했길래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말한 사건을 이렇게 결론 짓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정리하듯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유 냄새가, 향유 내음이,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요한은요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를 읽을 때 잠깐 팁을 드리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비유해서 많이 써놨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의 그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요한은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굉장히 감수성 풍부한 시인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지낼 때도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은 감수성 풍부하게 예수님이 행한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뭐 그냥 넘기셔도 돼요. 근데 신학 공부할 때 보면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서를 4복음서를 다 가지고 공관복음서라고 하지 않고, 공관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함께 보고 함께 적은 책이다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추상적이고 감수성 예민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하면 요한복음이 되게 은혜가 되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막 이런 표현들, 막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런 요한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향유 내음이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굳이 다른 복음서에서 똑같은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구절을 여기서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득했긴 했겠죠. 향유, 한 여인이요 자기가 평생 모은, 혼수로 쓰려고 평생 모은, 여자들이 돈을 모으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보수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혼수로 결혼식 때 가져갈 향유, 향기 나는 기름을, 비쌉니다. 이 비싼 기름을 한 번에 막 돈 주고 갑자기 얼마 어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담아서 어느 정도의 양이 되게 담아놓은 그릇, 그것 결혼할 때 가져가서 그걸로 향유로 이렇게 팔아서 혼수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유일하게 허락되어진. 그걸 통째로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나오는데, 본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거예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향유 하나가, 여러분 향수 누가 아들내미가 장난치다가 집에 있는 화장품 하나 엎어가지고 스킨이라도 엎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집안에 스킨 냄새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이 향기가 단순한 향기 냄새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그 일,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마음, 그 인격, 그 삶에서 나오는 향기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마다 향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향기라고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나는 무슨 향수 뿌리고가 아니라 숨길 수 없는, 이게 향기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냄새는요 숨길 수 없어요. 옷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화장으로 덮을 수 없어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각자 자, 이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 인격에서도 무슨 냄새가 날 거예요. 냄새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라 좀 어려우십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 겁니다. 영향력. 멀리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저쪽 딴 데 사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만나는 내 가까운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내 나름대로의 그 향기를 맡는단 말이에요. 내 냄새를 맡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들 영향력을 받. 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제가 존경하고 굉장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제가 좀 상처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혹시 남자분들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발에서 너무 이렇게 많은 안 좋은 향기가 이렇게 제가 좀 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요 신발을 벗고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하면은 인사도 받으시기 전에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정진모 발 닦아 이거예요. 발부터 닦아. 아니 아버지 근데 아니 뭐 인사라도 발 닦으라고 됐으니까 발 닦으라고 저희 아버지가 계속. 여러분 혹시 유한락스로 발을 닦아 보셨습니까? 닦고 나서도 발을 닦고 나와서도 냄새 난다고 락스로 닦으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그게 진짜 락스로 닦아봤어요. 락스를 희석한 물로 락스로. 혹시 여러분 자녀가 냄새 나면 너무 그렇게 냄새 나니까 닦으라고 한두 마디 얘기는 해주지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서운했죠. 근데 여러분 이 향기의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냄새가 무서운 이유? 자기는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독한지,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지.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가끔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 사람이 뭐 신발을 벗었다, 미치겠다, 때리고 싶다, 막 이런 거. 공감이 돼요. 예를 들어 막 향수 냄새 너무 짙은 분이라든지 발냄새나, 심지어 우리 저기 예꿈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도 좀 돌봄이 잘 안 되는 애들 중에는 목욕을 잘 못하고 오는 애가 있나 봐요. 이렇게 땀에 쩔은 냄새가 나는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내 몸에서 나는 악취의 무서운 점은 내가 그 냄새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오늘 본문의 메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너 냄새나 라고 지적해 주지 않으면요 내가 냄새가 나는데도 냄새가 나는 줄 모르고 살아요. 딴 사람은 다 인상 찌푸리면서 다 알아. 저 사람한테 냄새 난다고. 가까이 안 가요. 그런데 자기는 냄새 왜 그러지? 왜 날 피하지? 모르는 거야.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 몸에서 나는 실질적인, 여러분 코로 맡는 후각적인 냄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말과 여러분 표정 가운데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요한이 굉장히 독특하게 썼어요. 다른 사람보다 요한이 이 사건을 굉장히 독특했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귀합니까?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정말 귀중한 거거든요.
제일 귀한 나드 향유를 깨뜨렸어요.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랍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른 하루 품삯. 300데나리온 뭡니까? 거의 연봉에 가깝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걸 한 방에 깨뜨렸어요. 향유 냄새가 막 가득해요. 그런데 그때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리액션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습니다. 자, 12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장 4절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 그 사람이 리액션하는 겁니다. 어떻게 리액션하는지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감수성 예민한 요한은 딱 찝고 싶었던 거예요. 이 향유냄 가득한 곳에 어디선가 미묘한 악취가 풍기는 것을 느낀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요. 아니, 그걸 여기다가 예수님 발 앞에 뿌려버려가지고 여기 냄새 가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얼뜻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저도 가룟 유다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거기다 뿌리면, 야, 이거를 교회에 선교에다 쓰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텐데 이런, 여기다 이렇게 낭비하느냐. 자, 그런데 제가 요한이 악취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느껴지는 구절이 있었죠.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은 멋들어지게 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악취의 근원이 있어요. 뭡니까? 탐욕, 욕심,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깨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을 조용히 훔쳤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누군가 또 여기다 돈깨를 맡으면 가난한 자들하고 도우라고 돈을 넣으면 자기가 더 많이 뺄 수 있잖아요. 위선의 악취가 나는 거죠. 욕심의 악취가 나는 거죠. 겉은 멋있게 말하고 멋있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에 악취의 근원이,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악취를 풀풀 풍기며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다니면서도 겉으로 굉장히 멋있게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안 한다고, 정말 손가락질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요한은 느꼈죠. 가룟 유다에게서 나는 악취를.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어떤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어떤 향수를 뿌렸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어떠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제가 제 발냄새를 숨길 수 없듯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행복해합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면 세상이 밝아집니까? 위로를 얻습니까?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만나면 힘들어집니까? 어려워집니까? 그만 말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가난한 자들 너희들랑 항상 있잖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예수님의 표현은 마가복음에 더 이렇게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막 가룟 유다가 그런 악취나는 이야기를 막 해댔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는지 봅시다.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 여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봅시다. 14장 6절 먼저 읽을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가만두라고. 왜 이 여자 괴롭히냐고.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정말 좋은 일 했는데 왜 이 여자를 괴롭히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건 14장 성경책 피고 계시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절 2절 3절부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 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곳에서 함께 있어요. 어쩌면 온화한 미소로 여전히 그들과 대화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 한편에는 십자가를 앞에 둔 그 고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여러 번. 때가 가까이 왔다고. 여러 번. 안타까운 사실은 그 누구도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 뭐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악취나는 인간입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 온화한 미소 뒤에 깊은 근심과,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답지 않은 고백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이 잔치자리에도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왜 마리아가 이 일을 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혀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게 되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느끼기엔 그 여자가 발에 향유를 뿌리고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어낼 때 마치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부패를 막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던 그 자신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한 여인의 모습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 딱 한 사람, 이 여인밖에 없었던 거죠. 자, 7절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7절 8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느끼십니다. 이 여인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구나. 여러분, 언제 삶의 향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언제 인생의 인격의 향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 향기가 나올까? 아름다운 냄새가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언제 향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한 매체를 통해서 일본 잡지에 최근에 올라왔던 일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인 베스트 10이 나왔습니다. 1위가 김연아예요. 왜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재밌습니다. 1위나 김연아고 아사다 마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쭉 이건희 회장도 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안중근입니다.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그들에게는 이토 히로부미가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선 최악의 테러범이었던 거죠, 안중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공감하시잖아요. 그 젊은 날 누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초계와 같이 던지며, 여러분, 인생의 향기, 좀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인생의 감동은요,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감동, 보았던 많은 영상 다 보세요. 정말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희생해낼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순전한 나드, 그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 평생 모았던 그것 기꺼이 거기에 깨트려서 예수님이 나한테 더 귀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그곳에서 향유내음이 가득해지는 것.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격의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나옵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옵니다. 남편들, 언제 아내가 우리가 멋있어 보이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막 즐기면서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할 때 나오는 게 아니죠.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쉬는 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위해주고, 더 잘 수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텔레비전 앉아서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보고 싶지만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대화해주고, 아내가 볼 때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아내가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화장 이쁘게 하면 사랑스러운 줄 아십니까? 살 빼면 사랑스러운 줄 아십니까? 언제 아내에서 향기가 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일찍 일어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야 된다고 아침밥 챙겨주는 향기가, 부모님의 향기도 거기서 나는 거 아닙니까? 찬양 중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사람을 보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의 중간에 예전에는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던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이해가 뭔 얘기지? 가시밭에 백합화가 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지? 백합, 가시밭에 있는 백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됐습니다. 백합 자체가 향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아름답고 진짜 멀리 가는, 온 천지를 뒤덮는 백합 향기를 만들어내는 백합화는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랍니다. 가시밭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시가 줄기를 찌릅니다. 꽃 한 부분이 찢어져요. 거기서 나오는 진액, 거기서 나오는 상황, 이 모든 것들에서 더 많은 향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수 향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시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시에 찔리고 죽으셨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꺼이 찔리시고 기꺼이 죽으신 그 예수의 향기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죠.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침례라고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처럼
따라해 볼까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희생하자. 예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신의 몸 찢겨도 여러분들 구원하셔야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찢기셨고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예수 향기를 온 세상에 덮으신 거죠. 마리아가 잘 몰랐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예수님 발 앞에 뿌리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 씻으면서 향기로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천국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 향기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가정 가운데 예수 향기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이 천국 지역의 예수 향기가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은 더욱더 나한테는 무슨 향기가 나나, 내 인생에는 어떤 향기가 날까? 향기 안 나고 무색무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어떤 향기가 날 겁니다. 악취가 나든 아름다운 향기가 나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어떤 향기 나는지 내가 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참 좋은 사람 주셔서 내 향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예수님 그렇게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향기 날리듯이 나 역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향기와 냄새나는 사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